오늘 성탄주일에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조금 길므로 제가 먼저 선독하고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흡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니 이르되 가서 하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그들을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동방박사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동방박사, 산 넘고 물 넘어 별을 따라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곳에서 먼 동방, 먼 나라로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피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2000년 전의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이 바로 내일 모레 성탄절이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며 끝까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는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유대 백성들 속에서도 있었지만 이방 백성들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먼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얼만큼 먼 것인지는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 중동 쪽에서 동방이라면은 보통 메디와 바사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해당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이 별들은 항상 우리 조선시대에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도 어느 나라에서도요. 별은 항상 뭔가를 우리가 예측해주는 그런 것에서 여기에 나타난 별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별인데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그 예측을 늘 별을 보고 연구하던 학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여기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 박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보고 무슨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지 않겠느냐. 별을 보고 이 지구에 어떤 무슨 커다란 지진이 나지 않겠는가. 무슨 전염병이 돌지 않겠는가. 추위가 더위가 올 것 같지 않은가. 뭐 그런 것을 예측하던 나름대로 학자들인데 뭐 그 당시에 무슨 박사학위가 있었겠습니까만 어쨌든 성경은 동방 박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서 동방으로부터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이웃 동네가 아니라 아주 먼 나라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없지만 학자들 얘기로는 그들이 적어도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데는 수개월에서 어쩌면 한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별을 보고서 하늘에 별을 보면 뭘 어떤 뜻이냐면요, 낮에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어. 어쩌면 그분들은 밤낮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낮에는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밤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자고 밤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란 것은 낮에는 안 보여. 별빛이기 때문에 밤에만 보이니까 밤에 보면 커다란 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오는 길에 산도 넘고 강도 넘고 사막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들짐승도 만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바로 별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뭡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종들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쫓아오느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왔죠, 그렇죠? 경배드린다는 건 지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다는 거예요. 그를 송축하고 경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경배를 드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코앞의 거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서 몇 달인지를 모르지만 어쩌면 학자들은 2년까지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에 예배를 드리러, 경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좋은 일에 적을 두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걸림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걸림돌이 몇 개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낮에 누구 만나자는 거고, 집에서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연탄불도 갈아야 되고, 강아지 똥도 치워야 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예배 드리는 주일날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손님이 오기도 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이기고 그러고도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테스트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모든 고초들을, 시련들을, 환난들을, 방해 요소들을 이기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그 모습을 뭘로 우리가 계산하느냐, 바로 그런 점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만 모르게 말해도 제일 먼 곳에 오신 분이 누구죠? 권민숙 집사님이에요. 예. 차를 몇 번씩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코앞에 두고도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코앞에 두고도 잘 안 드리고 빠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체크가 그래도 간신히 구원서를 넘어가서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그 점수가 모자라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 관심 없어. 그냥 내가 뭐 힘들으면 참석 못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내가 몸이 피곤한데 일이 있는데 빨래도 하고 청소해야 되고 개밥 쳐야 되는데 내가 바쁘면 못 가는 거지 뭐 어찌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모든 고난을 산 넘고 물 넘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피곤해 지친데도 그 사람들이 옮기면서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냥 텐트 가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면서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거예요. 집에 빨래하는 일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김치 담그는 일 때문에 일 못하고, 설거지하는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외쳐도 입술로 사랑하는 거 가지고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어. 너 빨래하는 것이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었겠냐?
김치 담그는 게 예배드리보다 더 귀한 일 됐냐?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페르시아 사람, 이란 사람,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방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개념이 더 많아요. 이방인의 개념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은 그 시대는요. 2000년 유대인은 그 다음에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엄청 압정을 했어요. 일제 압박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아 있었어요. 흩어져 사는 사람 중에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벼를 찾아서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삼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찾아오다가 별빛이 약하거나 이 사람들이 잠깐 실수해서 별빛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와서도 유대인인 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때는 뭔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야. 확신을 갖고 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은 아닐 수도 있다.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 이들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자, 여기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별이지만 별의 빛이 중요한 것이 별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별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별은 빛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그 빛을 보고 왔는데 별빛, 빛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목사님 만나러 왔을까요? 누구 만나러 왔죠? 하나님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온될 때 사실 내 발걸음을 교회로 와서도 사실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들이 별빛을 보고서 따라오는 것을 볼 때도 그 별빛이 동방박사의 발길들을 방향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려고 온 것인데 그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쫄래쫄래 왔다가 쫄래쫄래 가고 성도들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 은혜를 받고자 오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오늘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라 했어요. 그렇죠? 왜 박사라는 칭함을 줬을까요? 그만 지금 연구하는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을 은혜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심령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100점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사모하는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점뿐이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는데 빵점을 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쫄래쫄래 왔다 쫄래쫄래 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빵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은 100점짜리가 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 우리가 저 사람 박사님이래. 박사님은요 자기가 연구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가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름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도 자기가 배운 분야에서는 정말 깊이 있는 박사의 정도의 학위를 갖고 연구하는 학자의 심령을 가지고 달려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다른 그 문헌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여기 이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출발할 때 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셔도 돼요. 캐치비 박사, 밀초 박사, 팔사다 박사, 알타반 박사 네 사람이 출발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중도에 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를 참석해도 실제로 참석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심령 상태를 보면 저 사람은 그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땐 4사람이 출발했는데 실제로 악예수를 만난 사람은 3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탈락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성도는 탈락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께서 정말 은혜를 사모고 말씀을 사모고 성경 읽으면 저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참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예, 읽는다고 뜻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고 사모해야지만 그게 나오지 평생 성경 안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암송 안 하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학자같이 깊은 학문의 연구와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의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종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진리는요 어떤 돈덩어리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인생,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나의 머리, IQ, 열정 그런 걸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기까지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도 않는 그 세계의 것을 추구하려고 얻어내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동방박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어떤 꿈과 비전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모험적인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한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동감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 것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눈에 보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애써서 결국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동방박사에게 또 뭘 배워야 될까요? 동방박사가 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뭘 따라왔다고요?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빛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여러분 대답하시던 그 빛이 누구라고? 예수예요. 한 줄기 빛으로 오셨던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한 줄기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 본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수말리고 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철지면서 추운 날, 더울 날, 산 넘고 물 넘고 별을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이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 화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면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고집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나면 내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아멘.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동방박사가 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동방박사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모든 종도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별을 띄워 놓으셨을까?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놓고 그 시대가 앞서서 잠깐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압정이 대단해요. 우리가 일제 30년 것처럼 그 시대가 사회적으로도 아주 더럽고 추한 사회였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태어나기 직전엔 300년, 400년 대 암흑기가 있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더럽고 추한 세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가요? 아닌가요? 똑같아요. 더럽고 추하고 아버지 암흑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정말요. 사회적으로도 믿을 게 없고요. 종교적으로도 이 당시에 아기 예수 타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똑바른 신앙생활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노라는 목사님도 있고 내노라는 지도자지만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운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는 이 지구상은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무지무지하게 캄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별빛으로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시하고 계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 그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아주 가증한 세상. 이 세상에 지금 범죄하는 거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성범죄라면 이름 알 수가 없어요. 뭐 뇌물 사건이 무슨 사건 하면 저 세상에 이렇게 썩어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썩어가는 세상 속에 지금 이 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따지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돼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아주 더러워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썩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금의 자녀로 살아줘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의 삶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줘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아도 나는 조은익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신앙의 본들이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낮에는 또 하나입니다. 낮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둠은 어두울수록 빛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썩어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보십시오. 저분 누구야? 저분 조은익의 집사님이래. 저분처럼 저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고 바른 생활을, 바른 삶을,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산다. 찾아보기 힘들었어.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인생을 살아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아주 실까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종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끔씩 선한 일들이 있어요. 택시 운전수가 손님이 턱 내리는데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누런 평지봉투가. 그래서 뭔가 모두 뒤져보니까 그 안에 돈이 5천만 원이 있더래. 이거 슬쩍 할까 그냥? 택시 운전수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슬쩍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바로 신고를 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5천만 원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야. 공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뿌리치는 거예요. 저와 연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빛된 생활로. 자기 것만 챙기고 내 새끼만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보니까 조은익의 성도들이야.
그게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택시 운전수가 누군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가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좋은 의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잘 갔어요. 우리는 행사할 때 뭐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나는 그 행사만 공포할 따름이지 어느 집사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준비하세요. 저는 강단에서 한 번도 지시한 적 없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과연 작지만은 다 본인들이 스스로 자오는 마음으로 다 해온다. 강단에 꽃이 피니까 집사님은 꽃 좀 하나 해놓으실래요? 난 이런 말 여러분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비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작아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기도해왔고 또 우리 성도들이 따라주고 있다니까 깜짝 놀랐지. 야.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좀 긍질 가집시다. 네. 염들 뭐 집에 무슨 과일이 생기면 과일 가져와. 배추가 있으면 배추 가져와. 무 생기면 무가 가져와. 고추가 있으면 고추가 가져와. 뭐가 필요하다면 염들 우리끼리 염들분들 제가 보니까 뭐 서로 주고받아. 나 이거 안 쓰는 건데 이거 집사님 갖다 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고받고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 같은 걸음에서 어두운 세상, 정말 세상을 썩고 썩어지만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우리 교우들만큼 안에는 정말 빛과 소금의 기쁨으로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도 중간에 와가지고 벼를 찾아오는데 잠깐 벼를 지쳤는데 유대 내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밤에는 빛이 환한데 조금 새벽녘에는 빛이 약간 어둡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령 충만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어떤 내 생각으로 따라가고 그렇죠? 아버지 뜻을 따라가다가도 어떤 때는 내 뜻을 따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서 많죠. 저도 많아요. 동방박사도 실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동방박사를 누가 유혹하냐면 헤롯 왕이 유혹을 합니다. 야,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게 머리가 도는 거예요. 당시 헤롯 왕은 왕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야 지금은.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이냐는 거야.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유대 왕이 나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겠지 하는 것은 이건 유혹이에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걸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야 인마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인마.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돈 벌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짓 가서 예배 들어가서 술 먹고 예배 들어가서 도박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게 다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실수와 신앙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약속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학자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 먼 길을 산 넘고 물고 별 따라왔는데도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들의 꿈에 지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떤 때 내 마음대로 내고 싶을 때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실수한 거네. 내가 범죄했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해주셔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실 때 그 다음에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또 예배를 무시하고 또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베풀고 섬기자 안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그분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그 별이 어디에 떠 있다고 그랬죠?
그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별이 어디에 떠 있었어요?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렇죠? 밤하늘에 떠 있어요. 캄캄하면 별이 잘 보여요. 환하면 별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 하늘의 별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늘의 사람이 돼요. 아멘.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도 별이 있어요. 땅에도 별이 있어요. 땅에는 무슨 별이냐?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 탤런트들, 배우들, 가수들을 뭐라 그러죠? 스타라고 불러요. 별을 영어로 스타라고 그래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스타를 원해요.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너희 다음에 모델내면 모델내? 그러면 연예인 스타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스타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별을 따라서 하늘의 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괴롭고 내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회방 요소 사실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은요 환경적인 방해 요소도 있어요 없어요? 환경적인 요소도 방해가 많아요. 이를테면 너무 추울 때는 오늘은 그냥 난 예배 빠지고 집에서 그냥 따뜻한 맛에 뒹굴뒹굴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더울 때는 너무너무 더운 거야. 근데 예배 시간인데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선풍기 바람이 쐬고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는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환경적으로도 우리를 해방하는 예배를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해방하는 일들이 환경적으로 오고 마귀의 사탄의 귀신의 공격도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는 손님들이 오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은 마귀 역사가 아닐까요? 길까요? 마귀 역사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 시간에 예배 온다면 야 같이 가자. 그냥 와야 돼요. 어디? 교회. 난 교회는 빠질 수 없어. 아니면 너들 여기 집에 있어. 그래서라도 해야 돼요. 이 동방박사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는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멀리서 왔어요. 그러고 끝났대요.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예물을 3개를 드렸다요. 무슨 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대요. 모략. 황금은요. 어쨌든 어느 시대나 황금은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렇죠? 지구촌에서 어느 시대 황금이 보석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럼 왕의 궁전에 가면 뭘로 대부분 다 만들어요? 황금을 만들어요. 왕께 만들이는 왕만이 누리는 그런 황금을 이 사람들이 그 먼 길 산 넘어 물 넘고 별을 따라서 그렇게 고생 춥고도 온 곳을 찾아왔는데 와서 가장 귀한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구원의 왕으로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와서도 사실 좀 고마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유황은요. 어느 시대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쓰는 향품이에요. 송진 같은 것인데 향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중심이 되면 예배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유황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요.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예요.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응애하게 내었는데 거기다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를 드린 것이 조금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늙기까지 사시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죽으려고 오셨던 분인가요?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태어나셨어도 그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으신 분이 썩지 않도록, 썩지 않다는 그 속에는 부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볼 때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그래서 이사야가 보면은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잠깐
동방 박사들이 빛을 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신앙사다 보면 잠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험 들어서 그렇죠? 시험 들어가지고 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가네 마네 교회가 이게 분야 목사가 너뿐이 없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시험을 들어요. 근데 시험 들면 사람이 그렇게 유치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천박하고 유치하게 행동해요. 시험 들면은요. 예, 아주 천박하고 유치해져요. 어디서 그냥 깐난애처럼 행동합니다. 비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시 잡아야 돼. 그래도 시험은 누구든지 와요. 목사도 헤레비도 다 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가는 그런 모든 종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잃어버렸을 땐 찾으려고 해야 돼요. 길을 잃어버렸을 땐 찾아야 돼. 말씀을 잃어버릴 땐 말씀을 찾고 믿음을 잃어버릴 땐 믿음을 찾아야 돼. 예수를 잃어버릴 땐 예수를 찾아야 돼. 성령을 잊어버리면 성령을 찾으려고 했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해질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으실 거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가끔씩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찾질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찾는 그런 모든 정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처럼 수많은 고초와 시련과 환난과 춥고 덥고 강 건너 물 건너 고생하면서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드렸던 그 믿음들이 우리 좋은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거룩한 성탄주일이니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무진장 많을 곳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눈을 보시면서 어떤 자가 나를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찾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좋은 우리게 진짜 너희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예배를 예배답게, 찬송을 찬송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예물을 예물답게, 감사를 감사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동방박사 흐트러짐 없이 왔었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다 실수는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졌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없어졌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우리가 용서를 가고 회개하면 뭐든지 다 다시 품으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에서 동방박사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죄를 반드시 만나고자 애쓰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동방박사의 그 심령이 우리 좋은 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시계 주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나가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게 됩니다. 동방박사들 정말 먼 길을 산 넘고 물 넘고 춥고 덥고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모든 믿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조늘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악한 마귀들이 사단들이 귀신들이 해방도 많이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겨서 기필코 마침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던 그 믿음처럼 우리 모두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정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